아가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아가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가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아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탕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 사장에 참 노골적인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기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걸 보면서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부분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마치 콩깍지가 씌운 것처럼 당신의 눈에는 우리가 귀하고 우리가 멋있고 우리가 또 순결하고 우리가 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과거에 우리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 없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 말은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가서 전반부의 세 번째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아가서 전반부는 아가서 1장 1절부터 5장 1절이라 그랬는데 그중에 세 번째 부분이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두 연인의 결혼식으로 인해서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된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보게 될 아가서 4장 1절부터 7절은 아름답게 성장한 신부를 보며 부르는 신랑 솔로몬 왕의 찬사입니다. 다 이쁘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아내를 향해서 내 아내는 이렇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정할 것이고 너희가 세상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귀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5절을 먼저 보면요. 성장한 신부를 향한 신랑 솔로몬 왕의 찬사인데요. 순서대로 말하면 솔로몬은 눈부터 머리털, 입술, 그리고 뺨, 목, 또 이제 유방 이런 7군데나 되는 신부의 신체 각 부분을 각각의 적합한 비유와 은유를 이렇게 해서 마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듯한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세밀하게 묘사했고요. 또 신부의 아름다움을 찬사하는 데 있어서 아끼지 않는 표현들을 썼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보면 별로 그렇게 그게 뭐 대단하냐 싶지만 그 시대에는 그게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절부터 볼게요. 아까 읽었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아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자, 솔로몬 왕의 눈에는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고 어여쁘게 보인다. 누가요? 술람미 여인이. 까무잡잡하고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솔로몬 왕의 눈에는 최고로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특히 신부로서 너울을 딱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풍습을 따르면요. 신부는 초야 첫날 밤까지 너울을 착용하고 있고요. 신랑이 이를 벗겨준다고 해요.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뒤에 있는 그것을 뭡니까 이렇게 이게 뭐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 이게 그죠? 쪽두리를 이렇게 벗겨주는 것처럼 우리 옛날에 그죠? 지금 이렇게 너울을 벗겨주고 당신은 나의 신부다라고 받아주는 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첫 번째로 딱 보니까 그 너울 속에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거기서 뭡니까? 눈은 못 가리니까 눈이 딱 보이는데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의 눈이 맑고 순결함이 비둘기에 비유한 거예요. 이 특별히 눈은 이제 전인격적이고 또 영혼의 창으로 이제 인식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의 눈에 비친 맑고 순결한 내면까지도 노래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참 맑고 아름다운 비둘기가 상징될 만큼의 눈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머리털입니다. 길르앗 염소로 이렇게 비유됐는데요. 이 길르앗 염소는요 윤기가 흐르는 검은 털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 떼들이 산기슭에서 움직이는 장면은 마치 여인의 검고 윤기 나는 머리가 찰랑거리는 모습을 연상케 했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검고 잘 단장된 그 윤기가 나는 머리털을 그 당시 가장 최상의 그런 털을 가지고 있는 길르앗 염소에 비유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염소털이 뭐가 좋아 싶은데 그때 그 당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곳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세 번째는 이죠. 사실 이스라엘에서 양은요 방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 이물질이 많이 끼어서 이 털이 깨끗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털을 깎기 전에 그 좀 청결을 위해서 목욕물로 이것을 깨끗하게 씻긴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 양털이 다시 이제 뽀얗게 이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 당시 뭐 양치를 잘하지 않았을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새하얀 이가 털을 깎아 나와서 이게 청결하게 씻겨진 양 어떤 그런 모습과 양털 같은데 그 중에서 어떤 양이냐?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 각각 쌍태를 낳은 양, 아주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양이 깨끗하게 씻은 그 모습하고 이가 같다 이제 이렇게 비유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금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 저도 웃기는데 표현이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걸 제가 하느냐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거꾸로 이제 우리가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는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관심이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입술은 홍색 실과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도다. 지금 여기 지금 입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입이 나오고 뺨이 나와요. 그래서 입술은 홍색 실 같다고 했어요. 사실 홍색을 쓴다는 자체가 매우 고가의 것을 쓴다는 거예요. 그 색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입술을 홍색 실에 비유한 것은 신부의 입술이 붉고 아름답다 뭐 이런 표현과 더불어 신부가 고상한 어떤 풍모를 풍기고 있다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 또 이제 뺨입니다. 뺨. 이제 입하고 입술을 다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냐 이거는 이제 석류에 이렇게 과육이 윤기 나는 붉은색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석류 한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조띤 뺨의 아름다움을 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울 속에 가려져 있는데도 그 아름다움이 조금씩 비쳐나왔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입니다.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제 목입니다. 여섯 번째,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망대라는 것은 다윗이 자신이 통치할 때 세운 망대를 의미하는데요. 예루살렘 왕궁의 망대를 가르치는, 아마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의 침략을 감시할 만큼 또 무기인 1000개의 방패를 보관하고 되게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쫙 뻗어가지고 멀리서 오는 적을 볼 수 있잖아요. 마치 이 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망대같이 길다 이런 표현이에요. 참 표현이 좀 그렇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5절입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여기서 이제 보통 가슴이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신부의 이 두 가슴은 쌍태 노루 새끼로 이제 비유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가지런하고
우아함을 표현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백합화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참 아름다움이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신부에 대한 신랑의 세밀한 관심과 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된 성도들에게 갖고 있는 지극한 관심과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아는 단어예요. 그거는 결혼해 본 사람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 6절, 7절입니다. 이제 신부와의 합방을 기다리는 이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 표명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히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만족을 좀 토로하거든요. 자, 6절, 7절 읽어볼게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제 해가 진다 이 말이에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나의 의협보고 아무 흠이 없구나. 너는 의협보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기 지금 해가 지면 두 산으로 간대요.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 이게 뭐냐면 이게 다시 말하면 그냥 상징적인 건데 그냥 이게 술람미 여인의 이제 몸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내가 이제 나의 아내와 함께 이제 어디랍니까 초야를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서 신방으로 들어가겠다. 이제 이런 표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얼룩진 또 너무나 부족한 존재인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되었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과거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다 기억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아가서가 정경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것도 유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정경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이 성경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성경적 가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비유하잖아요. 그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아내로 삼고자 하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술람비 여인처럼 끝까지 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표현들을 나누었습니다. 참 여러 이렇게 특정적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